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근래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은 그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이제 주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였었을 때 그는 이것을 듣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마치 양들이 그러야 했던 것처럼 그들이 눈이 나쁘고 먼 곳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 또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제 내 앞에 주어진 일, 그 일만을 계속해서 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무언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기를 바라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많은 부분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험난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고 또 그는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리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하였었을 때 그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될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 아니면 뜻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좀 이제 편안히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생각해 봤었을 때 부정적인 경우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잘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구약성경 42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이 뒤에 그들이 싸우고 있는 블레셋 병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리고 그들이 블레셋 병사들을 봤었을 때 그들이 무수히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 백성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한을 정하고 자신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이후에 전쟁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이 지났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 떠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에 블레셋 병사들 보게 되면은 무수히 많아서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들의 백성들은 사기가 이미 떨어지고 전쟁에서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기가 떨어지고 흩어지고 이 전쟁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전쟁이 어떻게 해도 이길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이 이끌어야 되는 왕이고 내가 대표로 나가서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 되는 전투인데 그는 이 전투에 대해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앞의 일에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치르게 됩니다. 이 일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인내하게 하고 또 그 전쟁이 그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대적과 싸우는 방법,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야 할 텐데, 알려주시고 싶으셨을 텐데 사울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 왕에게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내 눈앞의 일이 너무나 다급하고 이 일이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그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의 혈기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눈을 마치 내가 그 손으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눈을 가리우고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 일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여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또 그들이 합심을 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전쟁은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든 자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16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 둘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 안에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곳에서 막 전쟁을 일어났었을 때 그 허다한 무리가 그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쳐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실패했고 이제 그 전쟁을 잘 할 의지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간 요나단은 단 2명뿐이었지만 그 수많은 블레셋군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연약함이 있고 실패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패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사울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없어질지라도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은 어리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뒤를 예비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한 사울 왕은 이것이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는 실패하였고 그는 버림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일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게 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즉시 돌이키고 그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뒤에 날 대신해서 누군가를 예비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흉년의 피해 간 사람이 룻과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룻기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과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저쪽에 모압 지방에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지내면서 먼저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큰 심판을 내리신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나오미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 그 지방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 지방의 삶이 그들의 삶인 것처럼, 마치 그들이 그 전에는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문화에 흠뻑 취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또 내가 지금 있는 잠시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갔지만, 그들은 잠시 갔다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10년의 일한 세월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 힘이 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잠시 우리의 몸을 거치를 세상으로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잠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상은 그 시기에는 10년의 기간이고, 남편이 죽은 기간이고,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죽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10년을 거주하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제 돌아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그 나오미를 따라서 오려고 했지만 이제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 더 이상 후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갔었을 때 그곳에 희망이 없고 여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말론이 죽고 또 기론이 죽을 때까지 나오미는 그곳에서 마치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인 양, 내가 소망하는 것이 그곳인 양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나오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부분은 1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하고 저 가정에 갔다가 혼자 돌아왔네? 라는 이야기, 그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그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생각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에게 큰 희망은 없었지만 그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곳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수해 봐야 합니다. 또는 내가 아니라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는 계수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가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사울이 실패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죠.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친족에 대해서 친절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정말 만나기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위해서, 이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복받은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룻기 4장에서는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을 예표한 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베풀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친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기업을 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마치 모압 땅에 버려진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돌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는지 베들레헴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울과 룻뿐만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많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와 앞서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해서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자신이 계획했던 바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다 죽이고 나면은 이 왕이나 아니면 이 여왕이나 또는 백성들이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이세벨이 더욱더 악독하게 그를 죽이려 했었을 때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담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한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때로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를 낙담하고 있었을 때 여기 5절에 읽은 것처럼 천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아지들을 이렇게 어루만질 때도 그렇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어루만질 때도 그렇고 이것은 참 조심스러운 행동이고 그다음 이것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것을 이렇게 만질 때의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어루만지다. 그 귀한 것, 그 사랑스러운 것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그가 축 처져서 낙담해하고 있을 때 그를 그저 쓰다듬고 여전히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쓰러질까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그가 조금 먹고는 다시 눕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먹이고 다시 물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먹을 물을 공급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그 이세벨에게 목숨이 아까워 도망을 하였지만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그는 아합 왕의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과 그는 같이 전쟁에 나가게 되죠.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예언이 두려워서 이제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은 말씀과 같이 이제 한 병사가 적군 병사가 활을 가지고 쐈었을 때 우연히 쐈었을 때 갑옷의 솔기에 그 화살이 박히고 그리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그들의 피를 이제 개가 핥을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의 흘린 피가 이제 수레에 흥건히 묻어 있겠죠. 아합 왕은 그렇게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수레를 이제 물에 씻는데 그 물에서 그 물로 씻어낸 물과 섞인 피를 개가 핥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이세벨은 죽게 됩니다. 이제 반역자 예후 그의 아합 왕의 아들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근데 그 아들이 다시 죽고 나서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얻었는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을 길거리 던져서 죽였을 때 개들이 그 이세벨 시체를 다 먹어서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눈에 봤었을 때 너무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서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언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그들을 얼마나 손쉽게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또 그 때가 되지 않았음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를 두었는지 그가 단순히 갈멜사의 성공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확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다른 일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예언을 하고 이제 누구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건 너무나 항상 우리에게 당연한 행동인데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으로 멀리 떠나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우리가 실망했던 것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사실은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많은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또 내가 간절히 원하였었던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나타내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형제들,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저도 젊었었을 때, 지금도 젊긴 하지만요. 청년 때에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꿈과 희망과 능력이 사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력함을 느끼게 될 때, 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앞에서 그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를 통해서 그거를 더 채우신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다른 능력과 다른 고난을 보여주신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언제가 돼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매몰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과연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영광을 돌렸다라고 찬송할 날이 내게 언제 올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됐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9절 후반부에 오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더 생각해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때 나타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때 나타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을 먼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용사라고 그를 칭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와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세라상을 찍을 때도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을 모았었을 때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원 가지고 전쟁을 하지 마라.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22,000명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1만 명도 적들과 전쟁하기엔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시험을 하겠다. 시냇가로 보내서 그들을 물을 먹이게 하라. 해서 그들이 물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마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시지 않고요. 손으로 이렇게 물을 핥아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300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만 명 중에 300명이니까 나머지 9,700명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좀 독특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을 구분하게 될 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10,000명을 먼저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32,000명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지 않는 걸 봐서 그들은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무언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9,700명이 보게 될 때는 되게 독특하네, 유난 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유난 떠네, 뭐 저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적당히 하지, 좀 적당히 하면 될 건데 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저기에 쏟아붓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300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유난 떠냐고, 왜 교회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할 때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줄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300명이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들보다 수많은 그 미디안 족속들, 그들이 다 모여도 이기지 못했었던 그 미디안 족속들을 단지 300명을 가지고 몰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앞에 있구나, 그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를 생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까 보게 될 때는 처음에 그는 그와 같이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짐 가운데 숨어 있었던 사람이죠. 불량배들이 그 사울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잠잠히 참아낼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전쟁하게 될 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었을 때 그는 전쟁에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그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 그가 낮았었을 때, 하나님의 노로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가장 빛나던 시기였죠. 그런 사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맡기가 사울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데 급급한 사람으로 나였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보게 될 때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급하고 저돌적이면 이와 같은 별명을 그들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들에겐 욕심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는 우리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이제 우편에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그런 욕심과 열정과 그런 충성까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을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한을 말년에 사용하셨죠.
그가 많이 늙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가 AD 85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난 지 한 85년이니까 요한도 굉장히 할아버지가 됐었을 나이인데, 그때 이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한 95년, 96년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 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유배도 되어 있고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승리하는 자. 그 승리하는 자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의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이 인을 떼게 되면 이제 이 땅에 큰 재앙이 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하기 위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젊었었을 때 그는 너무나 승리를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고, 이제 그 이방인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린 나라, 그리고 내가 그 오른편이나 좌편에 서서 그걸 다스리게 하는, 그는 승리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알게 하실 때는 어떠한 때였습니까? 물론 그 전에 그는 알았겠지만,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반모섬에서 그가 그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12장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어린 양 1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을 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기게 되고 그 형제들,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이 이제 승리를 맛보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강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있는 사탄의 가시. 그 사탄의 가시가 빠지면 사도 바울은 난 이 눈에 있는 이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내 눈에 있는 이것만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교회의 진리를 밝히는데 훨씬 더 내가 유익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에 비유하면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이 계시록의 승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길을 걸어왔고 교회를 세우고, 그는 이제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계속 보존하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마지막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진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이 눈의 가시,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눈의 가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이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는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희생된 그 모든 것들을 드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올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때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나 매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이것들은 우리 눈앞에 있었을 땐 마치 벽과 같아서 산과 같아서 이것들이 우리를 막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하기를 한층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 돌아가든 또는 잠시 떨어져서 낙담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마음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우리 그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되면은 참 좋겠다는, 언제 나는 그렇게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바람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